하나님 말씀 뒷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6절입니다. 우리 오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뉴 노멀 뉴 처치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찬양 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제 애정쌤네가 MT를 갔다 왔대요. 그 회사에서. 근데 원장님이 이제 선생님들한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자, 아니요. 어제가 10월 30일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은 기대하기를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대하셨대요. 근데 그 젊은 선생님들은 다 이제 할로윈데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근데 전 참 가슴이 아픈 게요. 10월 31일은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개신교를 개혁을 했고 또 어떻게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루터입니다. 물론 그림이에요. 보면 후덕하게 생겼죠. 턱도 여러 개 있으시고 그리고 모자도 쓰고 눈은 푹 들어가고 코는 툭 튀어나온 전형적인 독일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이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성 교회 대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걸어놓습니다. 우리말로 할게요.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쓴 거예요. 이 당시 교회문은 그런 용도로 쓰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죄에 대해서 교황이 면죄부, 카톨릭, 면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 당시 교회가 썩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막 써서 붙인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당시에는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막 발명이 됐어요. 우리나라보다 한 60, 70년 늦게. 우리나라 직지심경 금속활자 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고 나니까 이 95개조 반박문을 그냥 손으로 써서 교회 문에 붙인 건데 그게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쇄소로 가져가서 막 대량 인쇄해서 뿌린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도 아니고 할로윈데이도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자, 근데 혹시 이런 책 보셔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독일어 책이에요. 이 루터가요. 요즘 말로 하면요. 인싸예요. 인싸. 한솔아 인싸가 뭐야? 이게 뭔데? 무슨 뜻이야? 어떻게 써요 보통? 중심에 있다.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SNS도 많이 하고 막 게시판에 글도 많이 쓰고 유튜브 찍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인기를 끌자 이 루터께서는 엄청난 글을 씁니다. 평생 총 600권의 책을 쓰셨어요. 전해지는 것만. 많이 태웠어요, 또 중간에는. 전해지는 것만 600권의 글을 썼고요. 그게 바로 루터 전집이에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루터 전집의 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이제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바뀌었으면 우리 삶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쭉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루터 전집
세 번째 책에 보면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작은 책을 썼어요. 1527년에. 유럽에서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돌아가지고요.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최소 7,500만, 최대 2억까지 잡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그때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세 교회들이 카톨릭이었죠. 그때는 흑사병이 쫙 도니까 카톨릭에서 했던 일이 이런 겁니다. 보세요. 예, 사람들이 상의 탈의해요. 밑에는 하얀 바지 같은 걸 입어요. 그리고 상의는 다 벗고 그리고 머리에 꽃갈 같은 관 같은 걸 썼죠. 이게 마스크예요. 마스크. 긴 마스크를 썼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서 막 나팔북을 그러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채찍으로 자해를 해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채찍 고행단이라고 불러요. 즉 흑사병은 하나님이 이 땅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리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흑사병에 대해서 도망가면 안 된대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담담히 맞아들이래요. 죽으래요 그냥.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교회에 모여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래도 어떻게 차도가 없어요. 우리 죄가 너무 커서 그렇다고. 우리가 서로 때리자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채찍 고행단이 생겨났고요. 나중에는 어떤 수도원 하나가 우리가 대신 맡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수도원 전체가 막 때려요. 이렇게 자기를. 근데 채찍에 끝에 다 쇠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살이 뜯기고 했는데 이 채찍 고행단의 규칙을 보면요. 하루 3번 채찍에 공개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씻거나 약을 바르면 안 돼요. 음식도 죽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요. 아, 우리의 죄를 저들이 대신 져서 저들이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가 낫겠구나. 흑사병이 낫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채찍 고행단을 막 초청을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씻지도 않아요. 피가 흘러요. 약도 먹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녀요. 흑사병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을 저 마을 다 옮겼어요. 결국. 이게 중세의 무식함이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중세에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루터가 이때 글을 쓴 거예요. 이때. 그 글의 일부입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가만히 있어야 하겠는가? 물에 빠지면 수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있어야 하겠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버텨야 해라고 하겠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먹고 마시는가? 하고 루터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며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지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이게 루터의 글의 핵심이었어요. 요약을 하면 일단은 기도부터 하겠대요. 당연히 루터 신부님이 목사님이니까 기도하겠대요. 근데 기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의학적 처치, 소독, 공기정화,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안 만나겠다 웬만하면. 그리고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헌신과 봉사하겠다. 이게 루터의 결론이었어요. 흑사병에 대한. 여러분, 요즘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우리 개신교의 지침이 바로 이거여야 합니다. 근데 우리 그러지 못했잖아요. 이미 500년 전에 결론이 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고요. 혹시 종교개혁가 루터 친구 찌빙글리라고 아십니까? 있어요. 찌빙글리라고. 그분은요. 아예 흑사병에 걸렸어요. 본인이 자처해서.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합니다. 흑사병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아야 할, 싸워야 할 대상이지. 그래서 찌빙글리는 소독하라, 격리해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120년 후에 1600년도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이때도 흑사병이 돌았어요.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예요. 아예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만약 정부가 주일 예배를 금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즉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이 이거예요. 전염병 감염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하는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하는 건 다르다. 만일 위와 같은 특수 상황의 위정자가 더 큰 유익을 위해 교회 모임을 금한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1627년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아예.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꼭 반드시 모여만 드려야 하는가?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교회들은 그렇다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이미 500년, 600년 전에 개신교가 처음 생겨날 때 그때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한글로 번역하면 개신교예요. 프로테스탄트는요, 저항하다, 항의하다라는 독일어예요, 원래. 즉, 그 당시 카톨릭 교회에 썩고 부패하고, 여러분, 아까 카톨릭 교회에서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흑사병이 우리 동네에 왔으면 거기서 담담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럼 고위 사제들과 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빙고입니다. 어디나 똑같아요. 근데 잠깐만, 우리는 모임이 있네 하고 다른 지방으로 도망갑니다. 굉장히 썩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에게 항의한다라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고요. 그거를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개신교, 개혁한 새로운 종교. 예. 그런데 요즘 보면요, 우리 개신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카톨릭보다 훨씬 더 올드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 개신교가, 즉 루터의 가르침 있죠. 루터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하면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하고 600권의 책을 썼어요. 그게 인쇄술을 통해서 멀리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그걸 읽자마자 깨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압제당해서 살면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걸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다 보니까 독일에서 독일 농민운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우리나라도 지금 저희 인문학 강의 하고 있죠. 동학농민운동과 똑같은 게 독일에서 농민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권을 없애고 서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이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즉 처치가 새롭게 됐잖아요, 교회가. 옛날 구교에서 신교로 바뀌자 이 새롭게 된 교회가 뉴노마를 이끌었습니다. 썩었던 교회를 루터가 개혁을 하고, 찌빙글리가 개혁을 하고, 칼베인이 기억을 하고.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라는 사람 아십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 웨슬리 목사님은요, 종교개혁가들의 후예인데요. 아예 그분은 흑사병이 도니까 치료기를 만들었어요. 정전기 치료기라고 전기로 치료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걸 개발했어요. 아예. 이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그랬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병과 싸울 수 있도록 뭔가 움직이고 의학적 처치를 하고, 그런 게 진정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뉴노말이 이르렀어요. 독일이 바뀌었어요. 독일이 농민들이 깨어나서 독일이 바뀌었고요. 그게 온 유럽으로 가서 결국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까지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역사였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교회가 개혁이 되니까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꿨다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할 말은 굉장히 많지만 욕할까봐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점점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노말은요, 원래는 경제학적 용어였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처음에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경제 생활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쓰였는데, 지금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 옛날과는 새로운 일상이 다가왔다라는 용어로 뉴노말,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다 느끼시죠? 당장 학생들 학교 못 가잖아요. 띄엄띄엄 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처럼 모여서 놀고, 우리 교회만 해도 당장 식사, 나눔, 소모임 다 못하게 됐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젠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거기에. 이 뉴노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들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대학교 유발 하랄이라는 교수로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세계적 석학이에요. 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폭풍은 지나가고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세상에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 세계 석학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게 코로나 이전으론 완전히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코로나는 언젠가 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겪고 있는 독감들 있잖아요. 우리 독감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병증만 보면 코로나보다 독감이 훨씬 심해요. 근데 코로나는요,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곧 개발, 한 2년 안에 개발될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아마 또 다른 게 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사스, 메르스,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지는 이런 바이러스, 전염병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새로운 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건 우리 인간들 잘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한번 제가 인문학 강의 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1년 만에 배에서 나왔어요. 홍수 전 세상은 밀림이 물창하고 뭔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다 과일 따먹을 수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홍수 후의 세상은요, 지옥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아마 노아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전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요점은 뭐냐? 뉴 노멀 시대에 누가 빨리 적응하냐입니다. 누가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하느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자, 이게 10월 30일 기준으로 코로나 1일 확진자예요. 1일 확진자, 1일, 하루. 자, 우리나라 요즘 코로나 하루 확진자 몇 명입니까? 국내만? 대충 한 7, 80에서 100 사이. 적으면 50, 많으면 100 조금 넘고, 그게 왔다 갔다 지금 2주째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 제가 잘 안 보이시죠? 크게 갖고 왔습니다. 10월 30일 기준 하루 확진자, 스페인이 9만이에요. 하루에. 예, 미국 7만, 인도 5만, 프랑스 3만 5천, 브라질 3만, 영국 2만 5천, 남아공 2천.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빼놓고요, 하루 확진자 1000단위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했던 유발 하랄의 교수님과 옥스포드하고 또 몇몇 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빌 게이츠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일단 무능한 정부, 그리고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마스크를 써라, 벗어라 막 이랬다가 하고, 뭐 마스크는 안 걸린다 그러고 면봉 갖고서 자랑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또 그 정부를 불신해요. 데모해요 막. 이게 방역에도 실패한 서구예요. 지금 미국과 유럽들. 정부가 무능해요. 마스크 써라 그랬다가 벗으라 그랬다가 여행하라 그랬다 마라 그랬다가 뭐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걸 또 국민들은 불신하고 데모하고 있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나 총리가 코로나에 감염 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방역도 실패하고 그에 따라서 경제도 실패한 서구 문화가 있어요 지금. 유럽, 미국. 그에 반대로 아주 강력하고 독재적 정부, 그리고 그 정부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죽어나가고 경제가 망해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로 방역에만 성공한 중국이에요. 중국은 방역만 성공했어요. 중국은. 이게 지금 극단적인 모델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냐?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굉장히 잘 막아요. 그리고 다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숙하고 깨어있는 시민사회. 시민들이 국가를 적절히 감시도 하면서 또 국가의 말이 합리적이면 정말 잘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마스크 엄청나게 잘 쓰죠. 간단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슈퍼 가면 휴지나 야채 언제나 살 수 있죠. 이게 해외에서는요, 일종의 토픽이 됐어요. 코로나로 못 돌아다니니까 해외에서 사재기가 유행해가지고 생필품들이 다 없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방역과 경제 모두 지켜낸 유일한 국가, 코리아라고
옥스퍼드대 이스라엘대 공동연구를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신문에 기고한 논문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민주주의는 원래 유럽이나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잘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최고거든요, 지금. 그 힘이 바로 저는 이 그림에서 봅니다. 이 그림은 동학 농민운동과 을미의병 독립운동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나라로부터 혜택 받은 건 하나도 없으면서 나라에 일만 생기면 칼 들고 일어서고 낫 들고 일어서고 태안 가서 기름 닦고 있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지금 인문학 강의 때 하고 있잖아요. 동학농민운동. 얼마나 민중들이 착합니까? 외세가 개입했다 그러니까 그냥 해산해버려요. 그리고 그 정말 미운 중전 민씨가 곧 죽어요. 곧 죽어요, 이제. 아시죠? 예. 죽자마자 그래도 우리 왕비인데 니네가 죽였어? 하고 을미의병이 일어나요. 그리고 3.1운동이 일어나고요. 독립군 활동을 하고요. 결국 독립을 이뤄내고요. 그리고 독재자 이승만을 4.19로 몰아내고요. 그리고 광주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화운동, 최근 촛불혁명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 최고랍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논문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3월 달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9월 달에 나온 논문이에요. 이거 비싸요, 논문. 네. 예. 이렇게 우리 민중이 깨어 있으니까, 민도가 높으니까, 시민의식이 출중하니까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다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뉴 노멀을 세계에서 제일 잘한 민족입니다. 제일 잘한 국가예요. 일상에 얼른 적응하잖아요. 사람들 물건 못 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쇼핑 못 하니까 다 인터넷으로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3분기에서 1.9% 성장했답니다. 성장을 했대요, 이 시기에. 영국 마이너스 10%. 다 마이너스 10%씩 20%씩 찍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오히려 성장을 했대요, 지금.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그 청년들 그 시쳇말로 좀 국뽕에 취하셔도 됩니다. 이제 어디 가서 어깨등 으쓱하셔도 됩니다.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요, 처치가 올드하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의식은 깨었어요. 변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지금 근 100년간 엄청난 변화를 이루었고요. 우리나라 민중은 세계 어디 나라도 자랑스러운 그런 민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점점 올드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올드해져 가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어제 받은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 뭘 해야 됩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일반 성도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라인이 압도적 1위가 나왔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온라인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이제 실시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음향도 많이 손봤어요. 저희 이렇게 조명하고 있죠? 저 되게 불편합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워낙 피부가 까맣다 보니까 이거라도 조명빨이라도 받아야 돼서. 근데 똑같은 조사에서요, 목회자들은요, 코로나19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이렇게 공동체 교제를 우선. 뭐 이것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서 막 수다 떨고 예배하고 소모임 갖고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일반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목사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소모임 합시다. 빨리 모입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목사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커요. 이거 보십시오. 또 목회자들은요, 코로나19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고려하지 않는 것. 반 이상이. 코로나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 제일 밑에 있어요. 약 요거 두 개 합한 거. 42%만 온라인을 어쨌든 하겠다. 19%는요, 온라인 예배 동시에 실시간 우리처럼 같이 하겠다. 그리고 23%는 실시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설교 편집 따로 올리겠다.
그리고 44%, 15% 합한 59%는 온라인은 안 할 건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목사들의 인식은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온라인도 싫고 모여서 우리 다 같이 할 거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그래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땅의 인구 변화예요. 보세요. 여기가 예수님 오실 때예요. 여기부터 약 1800, 1700년대까지는 이 땅에 인구 변화가 없어요. 그만큼 변화가 잘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최근 100년간 인구 변화가요, 지금 80억까지 확 늘어버렸어요. 이 땅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 땅은요, 지난 1800년, 1900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요, 할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참된 지혜였어요. 할아버지가 야, 벼농사 지을 때는 이렇게 깊게 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손주한테도 그게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금과 옥조였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나 어르신들에게 핸드폰을 배우십니까? 거꾸로죠, 오히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급격하게 변화해서 그래요. 이건 인구 변화 그래프입니다만 인구가 변화하는 만큼 이 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다 핸드폰 쓰시죠? 핸드폰에 뭐뭐 있습니까? 뭐뭐 할 수 있습니까? 통화, 문자, 또 뭐 할 수 있어요? 음악 들을 수 있죠. 쇼핑, 사진도 찍죠. 선물도 주고 등등.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점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이 땅은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중에서 우리나라는요, 그 변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변화에 제일 잘 적응하는 나라. 엄청나게 그 거친 파도가 몰려와요. 다른 나라들은 그 파도에 다 침몰되고 파도에 다 무너지고 죽으려고 그러고 꿀깍꿀깍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파도 타고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예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잘 파도 타고 그 빠른 파도 타고 빠른 파도는 잘만 타면 제일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 잘하는 우리나라를 물킨 작전으로 잡아먹으려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월별 경제 성장률 통계를 봤어요. 8, 9월 달에 우리나라가 뚝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15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가 창궐해서 또 우리나라 소비와 경제가 뚝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는 지금 경제예요. 코로나 자체가 경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간신히 버티면서도 막아내면서도 공장을 돌리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공장 다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차만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전제품만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제 일을 못하니까 생산을 못해요. 근데 소비자들이 뭔가 사고 싶으니까 우리나라 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교회들이 방해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요, 이 땅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 1800년대 말 1900년대 감기 걸리잖아요. 그럼 뭐 여러분 요즘에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뜻하게 하고 약 먹고 자고 쉬어야 되잖아요. 감기 걸리면요, 개를 잡아서 목을 자른 다음에 목을 뭐 남쪽으로 하고 그 피를 찍어서 어디에 바르고 이렇게 했어요. 감기 걸리면. 그런 식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더니 이건 아니다 하고 서양식 의료 수술, 물론 이완용이 그 수술에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그런 식으로 민중을 깨어나게 했어요. 그게 초창기 교회였어요. 그리고 독립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3.1 여러분, 제가 저희 인문학 강의 첫 번째 시간이 3.1 혁명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 바로 교회들이 주도했거든요. 그 3.1 운동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곳이 교회였거든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는요, 3.1 운동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도 같이 했고요,
해방이 되자 교회들이 일어났고요. 열심히 일하자 그랬고요. 멀리 안 가도 됩니다. 7,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우리나라를 선도했어요. 민중을 계몽했고 교회를 가르쳤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고 깨어나게 했고 학교처럼 가르쳐줬고 그리고 성실함을 강조했고 그리고 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만 먹고 담배만 피우고 막 시리에 빠져 있으니까 교회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 술값 아껴서 담배값 아껴서 국채 보상운동 하자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들이 이 암울한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갔었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현대 한국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 타고 코로나라는 파도를 타고 제일 앞에 나가는 우리나라를 발목 잡고 물에 빠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기도하면 낫는다 그러고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루터도 약 먹고 소독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래요. 이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그리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그러나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뻥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코도 오똑하지 않아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인은 흑인과 황인의 중간쯤 되는 머리도 곱슬이었을 거고요. 얼굴도 까맸을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못생긴 얼굴이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이렇게 아름답고 분위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자한테 물 좀 줘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 니는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말 걸려 그러니? 라고 대답합니다. 사마리아인은요 그 당시를 따지면 우리나라 느낌으로 불가촉 천민이었어요. 백정 같은 그런 느낌. 양반하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근데 예수님은 양반이었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느낌으로 하면. 그래서 양반과 천민이 대화하면 안 되거든요.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양반인데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 그랬을걸? 당신이 누굽니까?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막 대화를 하는데 이 여자가 막 대화를 하다가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저 산은 에발산 그린심산입니다. 그 산은 이제 우리가 곧 여호수아에서 나와요. 선생님네들은 즉 유대인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 읽은 그때예요.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이에요. 주보에 있습니다. 23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루살렘이다 아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이다 막 서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아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신대요. 즉 장소가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에는요 반드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리고 율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요?
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자, 영으로 예배 드린다가 무슨 뜻입니까? 맞춰보셔요. 성심성의껏 마음으로 성령 충만. 예. 자, 이거는요, 영이라는 소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즉 예수님을 믿고 안에 성령이 오신 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신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성령이 찾아오신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이 찾아오신 사람, 하나님의 자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답니다. 어디? 근데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리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진리로. 진리는 뭡니까? 예, 하나님 말씀으로요. 이젠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래도 그대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어떻게 내가 뭐 죄 하나 지으려고 그러다가 만에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래 참지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젠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율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때 뉴처치를 선포하신 거예요. 성전이 교회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곳. 지금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여드리는 분들 예배드리는 거지만 어디선가 멀리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그 누구라도 다 예배자란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썩어가자 루터, 츠빙글리, 칼빈 등이 다시 한번 개혁을 해서 아니다.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500년 만에 우리가 또 썩어버렸어요. 또 썩어버렸어요. 성전 대신에 이제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고 하면서 여기 거룩한 교회 예배당이 거룩한 성전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 다른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교회 앞에가 좀 부산스럽죠? 예, 흔히 이야기하는 강대상이라고 불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강대상 보통 크리스탈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쫙 멋있게 돼 있고. 그건 저는 되게 싫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이고, 보통 어떻게 주장하냐면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고요, 그 앞쪽이 거룩하대요. 앞쪽이 주로 하나님의 앞에 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 단도 되게 높여놨어요. 다 여기 아무도 못 올라가게 하고요, 올라가려면 막 신발 벗고 올라가려고 그러고요, 앞에 굉장히 크리스탈이나 금으로 번떡번떡 같은 걸 해놓고요, 목사도 거룩하게 거기 올라가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싫어요. 정말 소름 돋기 싫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카톨릭 있잖아요. 카톨릭 교황의 그 머리에 쓰는 관 같은 거 있어요. 그건 점점점 낮아져요.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예 그거 안 쓰고 그냥 빵똥모자 써요, 그냥. 그리고 교황 화려한 옷 아니고 그냥 하얀 옷 입어요, 그냥. 오히려 카톨릭은 점점점 낮아지는데 교회 강단은 높아지고요, 교회 목사의 권위는 높아지고 있어요. 진정 개신교가 아니에요. 뉴처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실까 하는 의문이 굉장히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해야겠다라고 찔리는 그게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물론 가끔 직접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사람에 따라서. 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찬양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민감하게 캐치하셔서 그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진리로 드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패하시고요, 예배에 그래 내가 예배 나오면 뭔가 돈을 받겠지, 우리의 대학교 잘 가겠지, 우리 집 좋아지겠지, 우리 부동산 대박 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구약 시대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아멘. 여러분, 지금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대구인가 대전인가에서 예수 중심 교회가 또 코로나가 퍼졌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코로나 퍼지는 거 보면 소름 돋아요. 한솔아, 예수 중심 교회 알아? 거기 우리 정통교단에서 이단이라고 부르는 곳이거든요. 신기합니다. 신천지 그랬죠? 예수 중심 교회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등등등등. 약간 정광훈 씨 같은 우리 정통교단에서 얘네 이상해, 그런 교회들 중심으로 퍼져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그러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참 잘한다, 교회 너무 좋아, 쟤네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요, 이웃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이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무명의 순교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800년 전에 로마에서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냐면 3가지예요. 1. 즉결 처분. 2. 밤에 길거리에서 화형. 밤에 길거리에서 화형시켜요.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3. 검투사가 되게 만들어요. 검투사가. 그래서 칼 하나 두고 싸우라 그래요. 이거 오락거리예요. UFC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콜로세움에서. 근데 처음에는 죄수들 있잖아요. 그렇게 붙잡으면 죄수가 칼 주고 싸움을 시킨 거예요. 둘이 싸우라고. 사람들 막 내기 걸고 막 흥분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늘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 손에 칼이 있어서 이 콜로세움에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죽이냐고. 그리고 저 사람도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죽이냐고 하고 칼로 자기를 찌르든가 아니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 감옥에 썼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이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웃 따위. 그렇죠? 그래서 검투사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로마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호랑이, 사자, 맹수와 싸우게 했어요. 맹수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칼을 들고 안 싸우니까. 상대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안 싸우니까. 차라리 내가 죽고 마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웃을 포기하는 것은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며 자기 삶을 마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이웃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건물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땅값이 올랐어요. 보통 교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좋아해요. 아니에요. 결국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요, 우리 후손들이 피 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집단 감염이 되는 혐오의 시설이 되서는 안 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나에 되게 민감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보여지는 나에 너무 목매였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명품도 하나씩 메고, 뭐 차도 좋은 거 하고,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이런 거 너무 심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조용히,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잖아요. 잘 못 만나잖아요. 그때 보여지는 나를 버리고요, 내가 누구인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내가 어떨 때 행복한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나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이나 집 인테리어를 바꾸셔요. 나를 집중할 수 있도록,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물건들 좀 버리시고 거기서 더 내가 뭔가 행복한 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를 발견하시고요, 거기에 집중하시고 나를 발전시켜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에서의 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나, 그거 말고 이제 진짜 나. 사회적 거리 두고 혼자 자가격리 됐을 때 나.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아십니까? 코람데오?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과 우리는 비대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비대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을 잘 들어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묵상도 하시고 명상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영성과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요,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연결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 단톡방 다 있잖아요. 밴드 있잖아요. 뭐 소통할 수, 전화도 있고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요, 단순히 연결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연결을 통해서 소통이 돼야 돼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냥 컨택트 되면 안 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옛날에 펜팔 좀 해보셨습니까? 예, 저는 학창 시절에 펜팔로 좀 많은 당시 자매들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예. 근데요, 만나지 못해도요, 편지를 써가지고도 얼마든지 서로 연락하고요.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전화 한 통화, 문자 하나라도 충분히 통할 수 있잖아요. 연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과 소통에 성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교회가 오히려 국가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새로운 교회를 만드셨고, 또 루터가, 칼빈이, 치벤글리가 이렇게 새로운 교회,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세상에 어울리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발전시키고 또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웃과 소통에 성공함으로 진정 영과 진리의 예배자, 더욱더 성숙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